동부가족 여러분,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2주간 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픈 것도 이해하고 또 교회 빨리 오고 싶은 것도 이해하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드린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시면서 예배하시고 또 이번 새로운 한 주간 또 5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늘 붙잡혀 살아가셔서 잘 준비되면 좋겠고 이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에 정말 부활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3일 월요일 오늘의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흔히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은 흔히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을 만든 농부 주인이 있겠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왕도 될 수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똑같이 왕들도 있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이런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들이겠죠. 시간이 지나서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얻기 위해서 포도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열매잖아요. 열매. 그래서 종을 보냈는데 이 종을 농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때리고 쫓아보내버립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똑같이 때리고 또 쫓아보내버립니다. 근데 12절에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 상하게 하고 내쫓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삶의 열매를 보여달라. 포도 열매처럼 그걸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들이 그 요구도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다 두드려 패고 쫓아보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들은 누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은 구약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이걸 연결시켜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내심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백성들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 선지자들은 심부름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데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해버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안 되니까 선지자들 보내서 안 되니까 이제 내 아들 보내야지. 그래서 13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텐데 존중하겠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들이 말하기를 저 아들은 상속자니까 저 아들 우리가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 포도원까지 다 뺏자. 우리가 상속하자.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고난,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죽음을 이제 미리 내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멸시했는데 그것은 곧 선지자들이 가져온 말씀을 멸시한 거였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였죠.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선포 이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그래서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이 똑같은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17절, 18절인데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대요. 여러분 건축자들은 돌의 전문가들인데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면 이거 쓸모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대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두 모퉁이를 연결하는 밑에 쐐깃돌 이런 거예요.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가 필요 없어 라고 버려버렸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썼대요.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이 말씀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예수님이라는 이 돌 위에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여기에 넘어지는 자는 머리가 깨어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라. 사람이 돌에 넘어지든지 돌이 사람을 눌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이 이 돌에
부딪혀서 머리가 깨진다는 말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이 걸림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무력하게 죽으시는 십자가를 보면서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거 실없는 소리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다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믿게 된 거죠. 근데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되면 이제 멸망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가루가 돼버린대요.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죽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사실은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하는데 결국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길은 무슨 길이냐? 말씀 붙잡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집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말씀 보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게 되면 죽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분. 정말 이해 안 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인내심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 받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말 평생에 생각지도 못했고 이때까지 온 적이 없는 이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 안에 머물고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나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